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한 기도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. 오늘 아침에는 또 아버지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을 또 이제 보게 하셔서 감동이 와서 뭔가를 이제 구절을 이제 찾으려고 확인하려고 이제 보다 보니 굉장히 감동이 되는 구절들이 많아서 또 사도행전 9장처럼 17장을 좀 이제 볼까 해요. 사도행전 그 9장을 아나니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좀 뭐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뭘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 17장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,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하다는 거죠. 저도 이제 몇 번밖에 안 읽었는데 아침에 보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한테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으로 17장을,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 해요. 이제 우리를 사울이었던 바울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이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혼란스러워요. 대부분은 이제 저도 율법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다 보니 이게 오히려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.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면은 내 노력과 내 의로, 내 지식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, 나의 열심으로, 나의 애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인지 전혀 배우지 못해서 몰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. (1절에) 보면은 중간 정도부터 아버지, 때가 왔습니다.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
해주세요.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제 됐다는 것인데, 그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. 그것은 바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.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고,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.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,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. 아버지께서는 예수님한테 이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권세를 주셨죠. 그 모든 이름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는데,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 그렇다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.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비천하고 이 진짜 볼품없고 악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주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고,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.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답니까? 그쵸? 삼 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. 이게 구원인 거예요. 유일하신 참 하나님, 이분은 지금은 우리의 아빠가 되셨죠.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. 예수님은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예요.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한탄 가운데 계셨겠죠.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다. 이건 사람이 죄를 져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이게 그와 같은 사람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하신 거죠.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시든
누구든 이 인간으로 똑같이 되지 않고서는 또 인간들이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. 천사니까, 하나님이니까. 뭐 그렇게 인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, 괴로움을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. 네, 오죽하면은 그 진짜 콩알만한, 콩알보다도 작은 그 태아로 오셨겠어요. 진짜 그 바늘구멍만한 뭐 한 3mm만 되어도 그 심장 박동이 3mm인가 4mm인가 뭐 돼도 그 심장 박동이 뛴다 그래요. 그런 아가로, 그런 태아로 오셔야만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 일이 없을 거예요. 우리는 정말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해서 만약에 진짜 10살짜리로 와도 우리는 거봐 10살짜리로 왔으니까 그렇지.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럴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정말 점 같은 그런 깨알보다도 작은 그 태아로 오셨답니다. 얼마나 감사해요. 그 거룩하신 하나님, 이 우주를,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. 진짜 믿을 수 있어요. 믿어지는 게 신기하죠. 정말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.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게 이런 데서 증명이 되는 거죠.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.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없겠죠. 아마 못 믿으시는 분들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. 이제 아시는 분들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.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.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렇게 그리스도십니다. 네,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. 얼마나 그 같이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겠어요.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은 아마 그들과 똑같이 했을 겁니다. 같이 옆집에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.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. 이걸 참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.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참 그 형제들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. 마리아는 자기가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그나마 마리아는
그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모르잖아요. 이웃들도 모르고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거는 진짜 놀랄만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. 이게 가장 크게 놀랄만한 일이에요.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해석이 되겠어요. 어렵죠.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, 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또 아버지의 그 은혜가 이렇게 믿어지고 가슴에 와 닿는다면은 주님께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드리고 싶고 더 퍼드리고 싶고 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.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1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에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